무서워하는 사람, 죽음을 피하려고 그러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좀 인격적으로 성숙했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죽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죽음과 이제 친한 사람들은 그건 이제 사람 되기 이제 시작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타석 선생님처럼 죽음을 은혜로 알고 죽음을 축복으로 알고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건 성인이 된 사람, 그건 예수나 석가나 노자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은, 장자는 뭐라 그랬는지 알았습니까? 삶이라는 거는 여기 몸에 남는 종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거는 종기를 찢어가지고 고름을 짜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가 미리네 방상복 신부님 실바타운이 있어요. 그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한 122세대가 있는데 그 큰 식당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면 여자들이 80%가 되고 확실히 여자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젊으면 아름다워, 젊으면 아름다워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늙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서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그 장자는 삶을 갖다가 부스럼 남는 걸로 여기는데, 그래가지고 부스럼이 처음 생겨가지고 퉁퉁 부을 때는 퉁퉁 부으면 이제 불고 막 이러고 부으려고 아프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게 젊음이에요. 우리처럼 이제 쭈글쭈글해져 가는 건 이제 이 종기가 다 나서가지고 이제 딱저기 뛸 때가 돼가 나는 이렇게 이제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이게 더 아름답지. 안 그렇습니까? 그 퉁퉁 부었는 게 그게 더 아름답습니까? 그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억지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오늘 이제 할 이 얘기는 이게 죽음 공부가 참사하는 길 가는 거 이거 하는 건데, 공자와 다섯의 사생관 비교라 하고 이제 이게 했는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 다 하려 그러면 다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읽어보시는 대로 읽어보고 하는 만큼은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자로가 이제 공자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귀신 섬기는 데 대해서 물으니까 산 사람도 못 섬기는데 무슨 귀신 섬기는 얘기를 묻느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은 또 무엇입니까? 고 물으니까 사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을 아느냐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공자님이 진짜 그거밖에 말을 안 했다 그러면은 공자는 성인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게 죽음과 삶이라는 거는 이게 손바닥 안과 그쪽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하고 죽음하고는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 사는 동안에는 죽음은 어디 멀리가 있는 줄 아는데 이 덩어리가 죽음이고 삶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 그림자 따라다니듯이 죽음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있으면, 그렇게 다석 선생님 그런 거예요. 아기가 탁 날 때부터 이미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산다는 거는 사형수가 집행유예 기간이 좀 오래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오래 사는 거는 장기수로 오래 사는 거고, 일찍이 죽는 거는 이제 단기수가 돼가지고 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사형 집행은 하면 날 때부터 받았는 건데, 그거 이제 집행유예, 집행기간이 이제 늦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오래 살고 이제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장기수가 돼서 불명예스러운 거지. 다른 학교 학생들 일찍이 죽었다고 억울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집에서는 걔들이 더 훨씬 복된지도 몰라요. 오래 사는 건, 우린 장기수가 돼서 이렇게 불명예스럽잖아요. 오래 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죽음 공부를 해야 그게 참 공부다 이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어떻게 경쟁해가지고 남 이길까 하는 짐승 노릇 잘하는 거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삶에 이제 들어가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삶의 공부를, 죽음의 공부를 해야 참 삶의 공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이 우리 소크라테스는 이건 뭐예요? 걸렸어요? 사고 칠 뻔했구만. 요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걸 여기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몸과 마음과 요걸 갖다가 나는 이제 제나라 그랬는데 이거잖아. 이거인데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있잖아요. 몸에 나가 있고 마음에 나가 있고 있잖아요. 요건 누구한테서 받았나 하면 부모한테서 받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건 멸망의 생명, 예수님 같으면 멸망의 생명인 거고 짐승이에요. 짐승. 이건 100%가 짐승이에요.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면 제일 모욕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다 짐승으로 살고 짐승으로 태어났고 그 짐승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 나, 마음에 나가 있는데 요걸 합해 가지고 이거 제나라 그래요. 나는 이거 그리고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그걸 구별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너무 많이 가져와는 어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나가 어느 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혼자만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뭐가 있나 하면 푸뉴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소울, 스피릿이다 그러기도 하거든요. 소울이라 그러는데 어리거든요. 어리. 요건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석 선생님이 내가 강의를 듣는데 엄마 아버지가 낳는 나는 참나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뭐 27도 28 그때 고소리 들으니까 기가 딱 차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낳아준 나요 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참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난 참나는 어디가 있나 그래. 뭐가 이제 공중분해돼 버리는 것 같이 허망하게 그치 없어요. 내가 지금 거짓나라 그러니까 뭐 참나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20년이 지나가지고 47, 8 됐을 때 이거 이제 영적인 나라는 게 소울이라는 게 뭐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진작 알았으면 난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몰랐으니까 이제 애를 둘이나 낳고 그래서 난 자식한테 늘 뭐 효도하고 그게 아니야. 자식들한테 내 때문에 네 이 세상에 와서 이 괴로운 세상에 와서 고생을 하니까 미안하다. 효도는 안 해도 좋으니까 내 원망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리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러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어를 무시하는 거는 그건 용서받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어를. 그게 마가복음 뭐 3절인가 3장인가 뭐 나와요. 거기 이제 어디 있는 건데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를 기독교조차도
을을 무시하고 이제 왔어요. 왜 그러나 하면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합니까? 우리 몸은 후패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가고 그런 일인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바울은 영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사는 것은 어린이 육은 무익하다 그러고 그건 끝나는 거지. 몸이 또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게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바울교지 예수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불교 쪽에도 그래요. 불교 쪽에는 아주 금욕적으로 가르쳤잖아요.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고는 남근을 독사의 아가리에는 집어넣을지언정 여자의 거는 넣지 말라고 그러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밀교가 돼가지고는 라스는 시조차도 남녀의 섹스에 무슨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 쫓겨나고 다 그랬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스시 아슈람에 가려 그러면 성병이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럼 성병이 만나는데 성병이 옮깁니까? 그건 섹스가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밀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난 다석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몽골 여행 가면은 그래요.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큰 스님한테 하루 저녁 몸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짓을 하게 되니까 웬 나라가 성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몽골이 망하는데 그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성병에 걸렸는데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 무슨 약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뒤집어졌는데 그럼 그게 밀교잖아요. 그렇게 이제 원래 이제 원시 불교에서 상자 불교에서 대승 불교에서 밀교로 그렇게 가르침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지금 이 불교는 부처님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불교고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 알기 어렵듯이 그런데 다석 사상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 그래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이 몸뚱이에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자기 몸을 자기의 이 에고를 미워하는 사람이라야 이제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거지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님 간병해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산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거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에 지냅니까? 그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만 그건 이제 산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몸뚱이만 살아있는 거는 산 거로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어린 날을 깨닫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고 그게 이제 부활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는 몸뚱이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이렇게 터닝하는 그걸 부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뭐라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은 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이제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 24, 25에 이제 나오는 거를 뭐 지금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자꾸 뭐가 정확한지는 뭐 하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저기 복음서에서 생명이라 그러는 거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조에 저기 뭐 헬라어로는 조엔 이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지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노 하면 사성제라는 게 고진멸도라는 거예요. 고진멸도라면 스님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괴로움의 모임이고 괴로움의 모임을 없애는 게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돼요. 무슨 소리고 지금 뭐 이거는 부처님이 와가지고 인간의 괴로움을 없애버렸습니까? 괴로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노 그러면 요거는 괴로운 몸 요거는 이제 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요즘 컴퓨터에 입력을 많이 하잖아. 뭐 지식을 많이 이렇게 모아놔 뭐 이거. 마음이라는 거는 개념의 집합이거든요. 이게 마음인 거예요. 몸과 마음의 에고를 없애버리는 게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아재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가대예요. 가대. 이건 뭐냐고 뭐 건너라는 뜻이거든요. 건너가다 그러는데 가대 바라삼 가대. 바락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은 차안이고 하늘나라는 비안이에요. 비안으로 가는 거. 그 부처님은 그 간지스강 항하강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찾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자료 찾다가 뭐 시간 다 가니까 그래서 이 에고에서 어떻게 이제 그 고진멸도가 해가지고 요걸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요걸 이제 더 자세하게 이게 설산선인으로 해가지고 뭐 재행무상이라 그래요. 모든 짓거리 우리 행동이라는 건 무상하다가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은 나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다. 법이라는 게 싱도 되고 푸루스도 되고 그런 두 가지를 쓰는데 여기서는 진리라는 뜻으로 아니고 싱, 존재라는 그리고 것으로 생각하거든. 생멸멸이 나고 죽는 거는 없애버려 가지고 정멸위락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그 고진멸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는 다 부질없는 건데, 무상한 건데, 이거는 나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멸멸기, 멸이, 나고 죽는 이 에고는 없애버려가지고, 그러면 정멸이라는 거는 고요할 적자, 없앨 멸자. 아주 침묵이라는 뜻이거든요. 침묵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니르바나를 말하는 거예요. 니르바나라는 걸, 니루가 노예요, 노. 바나가 보이스, 노 보이스. 그게 정멸이잖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로 기뻐하자. 니르바나로 그러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참나고, 그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건 참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거짓 하나님인 거죠. 거짓 하나님, 거짓 나가 돼가. 하나님은 참나고 나는 거짓 나가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정신적 영적인 교통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영적인 나를 여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이 평생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짐승처럼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게 이제 아까도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니고데모한테 그러는 거. 그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거 이제 거듭난다는 걸 그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아노센,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은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받았지만은 영적인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와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죽는다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나는 이게 무슨 다시 살고. 사기꾼 중에 큰 사기꾼은 바울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게도록 만들어내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그런데도 2000년 동안 그 많은 학자들이 많은데 신부고 목사들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물구나무 서고 읽었는지 거꾸로만 읽었어요. 그걸 2000년 동안 극하고 왔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똑바로 이제 봐는 사람은 브루노 같은 데는 불태워지고, 에코하르트 파문시키고, 수많은 그 순교자니 있는 게, 그 똑바로 이 얘기하면 잡아주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오늘날 내가 얼마 전에만 이런 얘기 했다가는 벌써 테러를 맞아도 죽었으면 죽었지, 살지 못하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돼가지고 이런 소리도 마음대로 하고, 내가 뭐 글 쓰는 지가 하면 뭐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리고 뭐 이제껏 예수님 조금 알다가 말았는데 진짜 하나님은 타석사장으로 인해서 알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중앙신학교 교수가 한 번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렇게 내 책 함부로 봐도 괜찮으냐고. 내가 사실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 신학을 공부를 전공을 할까 말까 하는 거 굉장히 망설였는데, 선생님 책 읽고 내가 신학 공부하고 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게 몰래 본다 그러더라고요. 몰래 본다. 그것도 박재호 목사라고 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부천에 살다가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를 걸어. 나이도 더 많은 분인데. 박 선생, 내가 목사가 돼서 그 기독교를 잘 아는데 희망이 없어. 그때 한창 또 불교가 저기에서 그 깡패들이 돌아가지고 막 이리 그 싸움 볼거 불교도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석사상을 잘해야 되겠다고. 그건 부탁한다고. 그런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재호 목사라고. 그래서 그 양심적인 분들은 전혀. 며칠 전에도 어떤 신부가 찾아가 왔어요. 나이가 자기가 이제 50이 이제 넘었는데 50이 됐는데 환속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잠들 때 혼자 쓸쓸하게 이불 덮고 잘 때 그때가 제일 허전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어떤 그렇게 그 호기심을
어디 낼 데가 없어가지고 지리내 나고 쿠리내 나는 그 여자 사타구니를 갖다가 여자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그 호기심을 내서 되겠느냐고. 요새 뭐 몰카 가지고 무슨 뭐 화장실에 가가지고 비밀리 뭐 여자 궁뎅이들 사진 찍고 뭐 2층 뭐 계단 올라가는데 그런데 뭐 찍고 가는데 할 일이 대기 없어도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걸 내가 부처님이 얘기했지. 부처님이 득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꼭 바보들 먹으러 꼭 다니니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진짜 이거 영적으로 거듭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 없는 거 걱정하고 무슨 병 날까봐 걱정하고 뭐 이러는 거 뭐 때문에 그러고 죽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죽는 게 제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예? 죽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걱정할 일이 없으면 돈 가지고 그렇게 안달할 것도 없는 거고 병 날까봐 안달할 것도 없는 거고 나 그런 소리예요. 나 이제 뭐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의보 검진 받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뭐 그래 또 가을만 되면 독감 감기약 맞으라고 뭐 그러는데 난 신세 안 져요. 한 번도 안 건강 진단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80 넘었고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나 하면 나는 악마고 마귀고 천사고 안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성령만 있지 마귀가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만 있는 건데. 그런데 꼭 천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병균이야말로 천사가 아니겠는가. 날로 하나님한테로 안내를 가이드를 해주는 분은 병균이잖아요. 병들게 해가지고 이 몸에 이거 수의거든요. 죄수가 이 수의 입은 여기서 자유롭게 해주니까. 그래도 막 걱정이 없는 거죠. 뭐 굶어 죽어도 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나누는 건 우리 도반되는 허순중이라고 지금 선생이라고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왔는데 이거는 이제 둘이서 이제 되는데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장자에 보면 이렇게 이게 놀랄 단자고 달자고 무달이라요. 무달이라 그러는 게 놀랄 달도 되고 슬퍼할 달도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 없어지고 놀라는 것도 없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갖다가 그 장자가 이거 무달화라 그래요. 무달의 지경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죽음이 온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의 그 방가 사유상의 미소가 그 죽을 때의 미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죽을 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울고 불고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신부 얘기도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마감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브라만이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의 상을 보니까 참 훌륭한데 사위 삼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내가 오늘 사마나를 하나 봤는데 아주 관상을 보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딸을 그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고. 뭐 우리 딸 받아준다고 무슨 언약이라도 했느냐고. 그런 거 가서 한번 졸라 가야지.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제 갔으니까 부처님 뒤를 따라가니까 숲 속에서 이제 가보자 틀고 명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깨워가지고 그래 내가 당신을 봤는데 당신이 그 상이 아주 좋아서 내 사위 삼고 싶어서 우리 딸을 대불고 왔는데 한번 보라고. 당신이 보다시피 얼마나 미인이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보니
얼굴 표정을 보니 하면 득도를 해가지고 안심이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환속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겠다고 훌륭하게 내 딸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가만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 딸이 뭐가 아름다우냐고 저 똥주머니 핏주머니를 갖두고 뭐 그거 아름답다고 그러냐고 말은 맞잖아요. 또 미인 속에는 뭐 똥이 없습니까? 똥주머니 피 들어고 똥주머니 핏자루 돼. 핏주머니 똥자루고 핏자루고. 근데 뭐가 아름답게 보이냐? 내한테는 하늘 아가씨도 그야말로 선녀도 필요가 없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모욕했다고 성을 발칵 내면서 먼저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이게 그 뿌라만 내외는 그 하는 얘기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오히려 스승으로 바떡에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여자는 이제 돌아가가지고 뒤에 얼굴이 예쁘니까 어느 인도에 그때만 했던 나라가 수많은 나라가 있을 테니까 그 어느 나라에 후궁이 저기 후비가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냉저 이제 부처님 일행 부처님은 뭐 원 나라를 갖다가 순례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소리를 들었는 그 여자가 부처님 일행한테는 그 누구도 밥 주지 말라고 더 많이 주라 그래야 될 텐데 그 여자 소갈머리는 여자 소갈머리인 것 같아. 그래 이제 내가 신부님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똥주머니 오줌주머니를 그걸 뭘 아름답게 보는 거 그거 꺼풀이 그렇다고 그거 뭐 이쁘게 볼 게 뭐가 있느냐고. 진짜 진선비한 분은 하나님 한 분 몇 개뿐인 거다. 그래 이제 얘기하면서 50살까지 견뎠는 거는 잘 견뎠으니까 그 초지일관 하시라고. 그렇게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긴 되는데 나도 장가 갔으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 장가 갈 때 내 장가 안 가면 내가 아주 병신이 된 것 같은 열등의식을 느낀다고요. 진리를 모를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수도하는 거는 도 닦는 거는 뭐냐 하면 에고 죽이기예요. 에고를 죽이는 거거든요. 탐진치에 에고를 죽이는 거예요. 탐욕 부리고 썩내고 음란하고 그렇게 탐진치라 하면 이제 이게 치자를 갖다가 이렇게 어리석을 치자를 그랬는데 스님들은 점잖아서 그런지 자꾸 어리석다 그랬는데 어리석을 아니고 음란할 치자예요. 치정이라 그러잖아요. 음란할 걸. 탐욕 부리는 거고 여기 이제 썩낼 진짜 앵거 썩내는 거 여기 이거 참진자 들었다고 이거 썩낼 진짜예요. 썩내고 화내잖아요. 탐욕 부리고 썩내고 음란하고 요즘 뭐 점점 음란한 세상이 돼 가지고 요즘 진짜 화나 이제 좀 보기 민망한 건 뭐냐 하면 난 이제 내 차가 없으니까 승용차가 없으니까 전철로 다니잖아요. 전철 타고 있으면 그 사춘기 그 남녀가 둘이 다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몰라요. 그런 걸 뭐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다가는 그 동네 살지도 못해요. 참 그게 TV가 그렇게 만들어놨는 거거든요. 뭐 입 맞추고 만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그런 거보다 그거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소리 했다가는 뺨따기 맞게 생겼죠. 오히려.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뭐냐 하면 에고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에고를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났는 사람은 그러면 뭐냐 하면 짐승에 나가 임자가 돼가 있으면 완전히 짐승이거든요. 그래 뭐 대학 교수가 뭐 이 학생을 어땠는데 뭐 국회의장 지내는 사람이 뭐 골프 치러 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땠다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뭐 어떠고 그렇게 짐승들은
강간이라는 게 없어요. 강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하거든요. 짐승은 억지로 그렇게 성교하는 일이 없어요. 강간하는 일이 없는데. 발정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냄새 맡아가지고 발정했으면 교미를 하지. 발정 안 했는 데는 아직 인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짐승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되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그 수성이라고, 그게 짐승의 성질이거든요. 짐승의 성질이 없어져요. 예수님, 부처님한테 무슨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썩내기를 합니까? 이런 분도 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썩내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무저항이잖아요. 그 다음 째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하는 건 음욕 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탐진치에 완전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무슨 압제받아가지고 자유되는 게 아니야. 내 수성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관리들이 어번에 기상청에도 보니까 그런 마피아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것끼리 해먹는 게 일이거든. 관피 아니, 정피 아니, 전부 다 마피아들만 부글거리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탐욕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그 다음 째는 지금도 그 정치에서 지금 뭡니까, 교과서 맹걸 국정이면 어떻고, 거민정이면 어떻고, 어때요? 올바르게 쓰면 되는 거지. 쓰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 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있는 거거든요. 그 음란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짐승들만 우글거리잖아요. 사람이라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국회의사당 앞에 동상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하자원은 없는 나라에 인물만 있다는 나라인데 거기에 동상 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는 마하트마 간디 화이트 스트리트인가 있다 그랬더라고. 그거 세워놨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없으면 소로를 갖다 세우든지 마하트마 간디를 세우든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 에고를 죽이는 게 수도예요. 에고를 죽이는 거. 교회 천년 만년 다녀도 그 소용없어요. 절에 암만 다녀도 소용없고, 에고를 죽여야 되는 거죠. 에고를 죽여야죠. 수성, 동물의 본성을. 여자들 우리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너댓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 뒷집의 며느님이 수박 사오다가 한 덩이를 주니까 그 할머니 같이 나누면 너댓이가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가서 먹는 그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적는 거, 마이크를 대야 되는데. 네, 마이크를 안 쓰셔서 이거를 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됐어요? 그리고 나눠드리는 거죠. 요거 우리 허승준 도반이 얘기했는데, 죄나 죽임이 길닦음, 수도라는 거예요. 수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 자기 죽이는 거다. 이거 짐승의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온통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닦음은 나똥인, 개체인, 죄나의 참삼. 길닦음은 땅의 어버이에게서 받은 거짓나인 제나를 죽이는 것. 제나를 죽이기는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목을 자르기처럼 어렵다. 목을 자르면 떨어진 머리가 다시 목으로 돌아가 붙어버린다는 것이다. 예수 석가도 수시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 명상을 한 것도 그 때문. 예수는 제나를 버리라 하였고 석가는 제나를 없애라고 하였다. 제나가 없는 깨끗한 빈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인 얼라가 들어오신다. 거짓 나인 제나가 온전히 죽을 때 참 나인 하나님 아들 얼라가 깬다. 그래 하나님인데
내 속에 왔는 하나님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러는 건데, 내가 이 몸띠 뒤지고 쓰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왔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기가 죄송스러우니까 내 이제 의식화된 거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의 몸으로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예수 석가를 찾는 건 잘못. 석가는 빌어먹으며 살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누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찾는 어리석음. 사람의 일생이란 사형수의 집행유예 기간인 것을 똑바로 알아야 멸망의 생명인 제나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서 남이 은총. 제나로 죽으란다고 자살해 죽으란 말이 아닌 것이 니 옳게 들어야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란 생각 잊음. 제나에서 얼라로 생명 옮김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고의 나에서 소울의 나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터닝해서 옮겨가야 되는 건데, 그걸 예수님은 전도하러 제일 처음 나설 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럴 때, 그 회개하라 하는 게 그게 헬라어로는 메타노에거든요. 메타노에. 메타라 하는 건 옮긴다는 건, 노예는 이제 정신을 옮긴다는 건데, 그게 에고의 나에서 소울의 나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짐승에서 하나님 아들로 옮겨지는 거죠. 짐승에서 하나님 아들로 옮겨지는 건데, 예수님이 짐승들이나 새끼 낳을 필요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아들은 새끼 낳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식이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중을 만들어가지고 손이 끊어졌거든요. 그런 부처님 앞에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빈탁하는 거는 그 주소가 잘못된 거죠. 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게 제자로만 있었으니까 라훌라라 하는 게 그게 방해다, 장애다 하는 건데, 아마 법명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애기 이름을 그렇게 지을 까닭은 없잖아요. 뭐 성철 스님이 뭐 따라하는 거 뭐 불필이라고 나왔다는데, 그렇게 필요 없으면 아예 낳지를 말지. 낳았으면 뭐 또 불필이라고 할 건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훌라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부처님은 순례를 하는데, 그 마을 매점 가면서 이제 나는 마지막이다. 쿠시나가라라 하는 나라로 이제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샤알라 숲에 가가지고 두 나무 사이에 그 이제 자리 깔아놓고 이제 곧 죽는 거거든요. 궁중에 저기 궁궐로 초대를 해도 와가 안 가고 거기 가서 들판에서 죽은 거죠. 그래 이제 그거 가는데, 십리길을 걸어가는데 10번도 이상 쉬일 정도로 그렇게 힘드는데도 직접 걸어가면서 이제 고별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노까 하면 부처님이 나는 생로병사를 여의었다 그러거든요. 생로병사를 여의었으면 안 죽어야지. 그러니까 몸뚱이로는 죽지만은 생로병사를 여의었는 다루마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루마.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몸띠가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 그 진언이라고 끝에게 있잖아요. 아제, 바라성아제, 그리고 그 외우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가데, 바라가데, 바라삼가데, 보디사바하, 스바하 이렇게 되거든요. 가데라는 게 거기 이제 건너가다인데, 피안으로 건너가자. 하늘나라를 이제 건너가는, 하늘나라를 건너가는, 영적인 나라로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 이제 바라삼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이제, 이 중생들하고 같이 이제 건너가자. 그러면은, 보딕하는 게 이제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스바하는 성취한다. 그리고 성불 한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멸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듯이 부처님도 요것도 이제 이 차 안에서 몸의 나에서 영적인 나로 진리의 나로 옮겨가자. 그래 여기 이제 그런데 불교는 원래는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거의가 위경이에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썼는 거는 그 아가마라 그러는 거. 그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칠흑굴 앞에서 이게 전승이라는 거, 내려오는 말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암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거나 부처님 말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한 500명이 됐나 봐요. 그게 이제 칠흑굴 앞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너 이제 부처님 말씀했는 거 기억하는 거 이 얘기하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얘기하면, 그거 이제 안 한다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까, 그거 맞다. 그거 이제 적어 놨는 게 암경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짤뚜막 기억력이 암만 좋다고 해도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짤뚜막한 게 그게 뭐 한 2000경은 된 그래서 그래요. 그래 나는 잡자를 붙어가지고 자바한경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잡자 붙이는 게 잘못, 캐논이라는 그런 뜻인데, 정경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잘못됐는데. 그런데 이거 이제 반야신경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 요약을 했는 건데, 난 다석 선생님한테 이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는 역사적인 종교고 세계적인 종교인데, 사람 노릇하려면 불교도 불경도 부처님의 사상 불교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 반야신경을 가르쳐주고 금강경도 가르쳐주고 그랬지. 그 YMCA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자바한경 77에 이렇게 피안경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으로서 저 언덕, 그 하늘나라죠. 건넌 이가 드물게 있고, 세상 사람으로서 대개는 이 언덕에 어정거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뭐가 어정거리고 있다. 우리의 이 바른 법을 능히 잘 따라 행하는 사람, 그는 저 나고 죽음의 건너기 어려운 강을 건너니라. 생사의 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생사의 강을 넘어섰다 하는 건 에고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에고는 이거는 생사에 딱 갇혀 있어요. 났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났는데 안 죽는다 하는 건 그건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걸 참 안 죽은 다음에 전에 한참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안 지낸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 냉조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예수를 어떻게 까꿀로 믿어가지고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건너기 어려운 강. 그러니까 에고는 생사를 이미 초월했는 거예요. 어레나로 가면 에고는 생사에 딱 걸려가지고 있는 거고, 에고에서 어레나로 터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에고가 죽는 건 아무 죽는 것 아니니까요.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까지. 아니, 쉬는 시간은 무슨 쉬는 시간이에요? 참으셔야지, 시간 짧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인데,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를 안 다니더라도 기독교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설명도 잘 안 해요. 그게 영지주의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라고만 엄청난 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가 그노시스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는 사람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욕설을 그거 다 용서받을 때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게 얼마나 성령을 주고 이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영지주의. 부처님 사상도 예수님 사상도 어레나를 깨닫자는 거예요. 어레나를 깨닫자. 이거 엄마 아버지 죽는 거 이거에서 넘어가서 그건 버려버리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깨닫게 되면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의 다루마나, 예수님의 푸뉴마나, 어린아이로는, 다석 선생님이 아주 내가 존경스러운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너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생은 분이요 사는 합이라. 그래서 생을 나만 이 개체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거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짐승들은 만나면 싸우잖아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개울 하나 건너면도 타성에 가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요즘들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 저기 뭐요 미얀마나 지금 저기 중동에 싸우는 거 보세요. 잘못된 종교가 오히려 인간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더 붙여요. 노자가 했는 말이 있어요. 절성기지하면은 민리, 백성이 좋기가 100배나 더 나을 거라 그러는 건데, 거짓된 절성. 이 종교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성기지. 기지라는 게 지혜잖아요. 거룩한 걸 버리고,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이거는 거룩한 걸 끊어버리고, 기지하면은 민리, 백성의 이로우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 때문에 이 인간이 얼마나 지금 어지럽고 싸우고 그러나요. 기가 막혀요. 저거 이슬람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미얀마에서도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면서. 그리고 또 이슬람에는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같은 마음에도 믿으면서도 또 그렇게 또 서로 죽여가면서 그렇게 싸우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또 그렇게 또 싸우고.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언론 낳는 사람들은 언론은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리나 예수님의 어리나 생명으로는 왜 그런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는데 니르바나가 하나님이에요. 니르바나가 하나님이요. 나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니르바나의 대도를 열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는 뭐냐 그러면 죽을 때는 열반든다 소리 하지 니르바나 신앙이라 그러지를 않아요. 부처님은 내 도는 니르바나의 도라는 거예요. 대도를 열었으니까. 니르바나의 그게 이제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니르바나 부처님의 신앙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멸보궁이라는 데가 5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에. 그 설악산 봉정암, 또 상원사 위에 거기 또 정멸보궁이 있죠. 양산 통도사에 있죠. 그 다음 영월에 법풍산강 거기 있고 태백산에 거기 있는데, 거기는 정멸보궁이라 그래가지고 불상이 없어요. 그냥 여러 방석만 이렇게 깔아놓기도 하고 안 깔아놓기도 하고 이제 있는데, 그게 부처님의 신앙의 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는 아주 우상 종교라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철저한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제 그 500년, 무불상 시대가 이제 500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간단한 미술이 들어오고 알렉산더가 이제 침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성 불교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불상이 들어가서 이제 그전에는 아쇼카 대왕의 그 기둥에서도 가족들 이렇게 사진을 이제 그려놓는 건 조각은 있어도 부처님 상은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정멸보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물으면 여는 왜 불상이 없습니까? 진신사리를 묻어놔. 진신사리는 스투파. 처음에는 요만한 건데 그게 이제 자꾸 발달이 되니까 탑이 높아졌는 거거든요. 그 탑이 무덤인 거예요. 파탑이. 정멸보궁에 갖다 진신사리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묻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양산통도사에 가면 그 금강계단이라는 데는 그 진신사리 모셨는 데가 여러 있거든요. 그 옆에는 이제 그 정멸보궁이 있어가지고 불상이 없는 데가 있는데, 그거 이제 연결 지느라고 유리문을 여러 맹글어 놔놨고, 그 하나만 맹글이 이상하죠. 그 문을 사방으로 맹글어 놨어. 사방으로. 그런 어리석은 스님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걸 관계를 지자니까 문을 4군데를 내놨어요. 4군데를 내놨어요. 그 금강계단 그거는 진신살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맞지요. 살이 그 무슨 소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그게 진짜 살이지. 이거 뼈다귀 그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아이고, 법정 스님 그 한마디로 그 잘하시더라고. 그럼 전에는 만날 뭐 에세이만 쓰고 뭐, 스님이 돼가지고 이거 무슨, 부인네들만 있는 수필만 써가 뭐가 되나 했더니 냉장고리도 좀 나은 걸 이렇게 써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멸보궁기 그 니르바나, 정멸이라는 게 니르바나거든요. 니르바나님을 모셨는 보배로운 궁전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신앙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부처님을 없애버려나 나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이 있는데, 그거 이제 대일열에 비로자나불 그런 거 있잖아요. 비로자나불이라는 거는 그게 산스크리트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그걸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비로자나불로 맹글어 놨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가지고 비로라고 하는 거, 금강산 비로봉 하는 거 비로 있죠? 비로. 그게 비로자나불이라는 거고. 왜 큰 산에는 거의 다 비로자나불 다 있어요. 비로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는데 산에만 그래 비로라고 붙여놔놓고 자기들이 비로가 될 생각을 못하고 그런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시까지 하게 돼 있죠? 9시까지. 9시까지 하면 됩니까? 네. 지금 시간. 알았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한 10분 정도 쉬는 아니, 쉬는 거 없어요. 네. 네. 쉬는 거 없다고. 네. 아주 강의 듣느라고 오줌 쌌다 그러면 더 좋지요, 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나중에 오늘 양 선생님한테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다석 선생님이 그 아까도 나왔죠. 그 67살 4월 26일에 이제 돌아가신다 그런 거예요. 4월 26일은 김교신 선생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김교신 선생은 함 선생님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석 선생님 1890년생이고 이 양반들은 2001년생인가 그래요. 그리고 11년 차가 있어요. 그런데 김교신 선생하고 함 선생님은 동갑이에요. 근데 함 선생님은 3월 달에 나고 김교신 선생 때는 4월 달에 났고 4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1살 더 젊은 김교신 선생이 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인가. 원래 또 김교신 선생은 송기정 선수 마라톤 할 때 일본 대불고 자전거 타고 따라가고 하던 그건 만능 체육인이에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 그 발진부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다석 선생님한테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11년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11년 뒤 4월 26일에는 내가 그만큼은 살겠는가. 내가 자기네들보다 11년 먼저 났는데 앞으로 11년 그렇게 더 사는 거죠. 11년 더 살고 4월 26일에는 내가 죽어도 좋겠다 하는 그 죽는 날짜를 이제 스스로 이제 받았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가까이. 그렇게 우리 저 다섯 학교 모임을 여기서도 저기 양 선생 사무실에서도 몇 년 했지만 그 전에는 연서대 그 무슨 뭐 저거 그 서당이라고 그쪽에 있어요. 거기서 한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사자는 사를 안 쓰고 F자를 써놨어요. 야, 기독교 학교에서 무슨 죽을 사자 겁을 내가지고 이걸 뭐 꼭 영어로 F라고 그렇게 쓸 게 뭐가 있는가 싶어가 한심하더라고요. 기독교 학교 쪽에서 넉사자가 죽을 사자하고 같아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죽음을 그렇잖아요. 죽음을 사랑할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축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나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뭐 처녀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녀가 시집 가려고 날받아 나는 것처럼 난 처녀가 시집 가는 그런 기분으로 죽는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연어 그건 뭡니까? 오마이뉴스 오연어 그 뭐 기자가 진짜로 죽는 게 겁안나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 사실이지, 그랬지. 아, 죽는 날 기다리는 재미로 사는데 그거 왜 그렇게 묻느냐고. 그 거짓말인 줄 알아요. 죽는 걸 바라면서 산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이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 산부인과는 팔이 날리고 있고 정신과 병원들만 일이 북새통이 났대요. 북새통이 났대요. 어쩌다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애기들은 안 나와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은 문 닫을 판이가 되고 그런데 그거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불안해서. 더구나 이제 이렇게 가을 되면은 오늘 돌아가신 조상들 생각나고 난 소학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 가르치면서 천안농장에서 같이 일하고 공부할 때 우리한테 소학을 가르쳐줘요. 소학을.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예의를 모르니까 그 소학이 그 소학대학 가는 거 그 소학은 어린애들이 배우는 건데 그거는 예의 범죄를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 놨는 거예요. 상어는 그렇고 학원은 효도하는 그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해나는 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날라 그러면은 탐진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머리 들 곳 없는 거. 지금 난 정치인이라고 마치도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은, 문재인 씨 보고 공산주의자라 그랬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라. 근데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 부처님이 진짜 공산주의자고, 20세기 와가지고는 톨스토이하고 마하트마 간디가 진짜, 톨스토이 자기 땅 있는 거 자꾸 농민들 나눠줬죠. 원래 마하트마 간디도 거의 무소유잖아요. 안경하고 성경하고 표지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5개가 6가지 그거 없이 자기 재산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는 공산주의, 그는 자율적인 공산주의죠. 타율적인 거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남 주는 거.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 나는 그게 소련이 미국이 공격해가지고 소련이 망했나요? 자기네들이 귀족화가 돼가지고 공산귀족이 노멘크라테라라 그래가지고 귀족이 돼가지고 망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조선자가 왜 망했어요? 조선자 기독교의 양반들이 귀족화가 되고 서민들 농사 지는 거 뺏어 먹기만 하고 그러면 농민들을 또 우대를 해야 될 건 아닌데 가장 또 천민으로도 또 대접을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유교가 귀족화되는 바람에 우리 종교가 망했는데 근데 지금 불교나 기독교가 자꾸 귀족화되잖아요. 큰 교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제 가까운 처가 쪽 친척이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 호주머니에 돈이 수두룩하게 있대요. 신자들이 자꾸 줘가지고 소망교회 재산이 몇 조가 된다 그러더라. 누가 일러주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이제. 그렇게 교회가 부자가 되고, 종교가 부자가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석 사상을 하는지도, 다석 선생님이 그러지만은, 내가 이제 성천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렇게 강의하는지도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린 선전 안 하죠. 사람 오는 거 없죠. 그래 나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고 조직을 안 만들으니까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 그거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이거 다석 사상이 내가 구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석 선생님도 가르칠 때도 그래요. Y에서 그 35년 동안 했는데 신문에 광고 내고 할 때는 몇백 명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20명? 많이 하면 한 40명 정도 오고 어떤 때는 지네 같은 사람 비피하느라고 들어왔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반쪽이만 왔다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돈, 건강, 돈 버는 거, 건강에 대한 얘기해주고. 그럼 건강에 대한 거 좋은 얘기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석 선생님은 구기동에서도 와 있거든. 걸어오셨어요. 버스가 있는데도 늘 걸어오시고, 그전에는 버스도 없었지만, 1시간 20분 걸려. 내가 일부러 걸어봐 봤어요. 다석 선생님이 키는 작으셔도, 속보로 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성인병이라 그러잖아요. 혈압 높고 당 걸리고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 혈액순환이 많이 먹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적게 먹고 걸어라 이거요. 그래서 이 심장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심장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게 보조 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이제 여기 가서는 이제 도로 이제 심장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발바닥이 화끈화끈 정도로 계속 걸으면은 보조 심장 역할을 해서 혈액을 원래 심장이 힘이 덜 들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숨 돌림, 피 돌림, 숨을 심호흡을 자주 하고 걷고 그러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원래는 이제 그게 있어요. 다석 선생님이 그 요가 체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리고 사모님이 이게 뭐 50견인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빗질도 못하고 이럴 때 그거 요가 가르쳐 드려가지고 그리고 변비통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자와 다석의 사생관의 이게 비교인데 아까 저기 소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썼는 거는 27일 날이 10월 24일이 유달령 선생님 6주기예요. 돌아가시는 6주기인데 그 추모 모임에 얘기하기를 다석 선생님은 공자보다도 더 위시다. 공자보다 더 훌륭한 성인, 성자이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공자라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공자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제 추모 모임을 위해서 그 성천 선생님의 어떻게 해서 다석 선생님은 공자보다도 더 성인, 성자인가. 그걸 내가 이제 비교를 해놨는 거예요, 요거. 공자하고 다석 선생님을 쭉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 건데, 오늘 이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내하고는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이거 이 얘기를 해놔놓으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 두 손은 없지만은 요거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요 더 조리는 있지만은 종교 일반적인 데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면은 이런 거 읽어도 금방 뜻을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이건 일반 처음에는 머리말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멀리하려 한다. 죽음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래서 멀리하고자 한다고 하여 멀리하여지는 죽음이 아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 질병 자체보다도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윤회란 잘못된 생각이다. 불교 사람들은 윤회 안 믿는다 하면 불교 신자로 안 여기지만은 난 윤회라는 건 안 믿어요. 윤회를 끊는 건 부처님이 라훌라를 스님으로 맹거르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자님 후손은 80세대 거죠. 뭐 80, 그러니까 1세대가 30년이잖아요. 80이면 38이 24, 2400년 딱. 근데 공자님은 후손이고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후손이 없어요. 얼마나 더 깨끗해요. 이 자꾸 자식 많이 낳는 거는 그 똥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저분해요. 윤회란 잘못된 생각이다. DNA가 다른데 내가 무슨 소로 태어나고 무슨 여우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두 번 없는 삶을 뉘우침이 없도록 참되게 살아야 한다. 인류 역사가 생기고서 인생을 가장 참되게 값지게 산 이는 그러고 또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행복 찾는 건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 세상에 고생하는 재미로 이 세상에 왔지 무슨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는 들이치는 자가 얻는 자 그랬거든요. 그 공격하는 자가 얻는다 그래요. 그럼 뭐 하나님은 무슨 뭐 깡패 같은 놈들이나 하늘나라 가나 그러면 공격자라고 싸움질자라는. 그게 뭐냐 하면 사색을 해도 명상을 해도 목숨 걸고 하는 결사적인 사색을 해야 되지 하나의 교양을 얻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한 수양을 하기 위한
그런 명상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융영 고행을 할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각을 했는 거거든. 그리 득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학위나 받고 목사 자격증이나 딸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로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분이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라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골방에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니까 골방이 없으니까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와 그러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절대 고독에 가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식 의지하고 엄마 아버지 의지하고 형제 의지하고 뭐 친구 의지하고 의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다 버림받아야 되는 거거든. 다 버리고 내가 버려야 되지. 그게 형제 자매들한테 또는 부모한테 무슨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 결사적으로 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사적인 명상을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암만 기도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고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 에고를 죽이려면 그런 절대 고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나라 가더라도 내 밥 내가 해먹고 내 옷 내가 빠는 그런 데 가겠다고. 결혼 안 한다 이거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소로의 그 일기 읽어보세요. 그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로도 젊을 때는 연애도 했어요. 한 여자가 나와놓고 형제간에 둘이 좋아했는데 형을 위해 가지고 또 양보도 하고 에머슨의 집에 가가지고 있었거든요. 에머슨의 집에 가 있는데 에머슨은 이제 본처가 짓고 이제 후처를 얻어가 그러는데 아마 둘이가 서로 좀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에머슨이 멀리 보내버려가지고 딴 데 좀 가 있기도 하고 그래. 그렇다고 무슨 썸씽이 있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살 된 신부가 환속하고 싶었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 다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고 있으면 내가 병신된 것 같게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건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결혼했는 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고 자식 둘 낳는 사람들한테 두 자식한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50대의 깨달음을 젊을 때부터 깨달았다 그러면 진짜 부처님처럼 아무리 양귀비 같은 미인이 와도 똥부대고 핏부대라고 하면서 거절했을 거죠. 지금은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핸드폰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핸드폰이 이제 뭐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누구 뭐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런데 50대까지도 그랬더랬거든요. 뭐가 누가 왔다 그러면 뭐 편지라도 한 통 받고 싶고 전화도 한 통이라도 받고 싶고 그랬는데 50대 넘으니까 그것도 저것도 없고 뭐 누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없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소장님 보고는 그랬습니다. 집사람이 나를 아주 불만족스럽게 생각해. 책을 내가 10권도 훨씬 더 썼는데 축하한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책을 안 읽어요. 라이벌이 돼가지고 자기보다는 하나님 더 좋아하고 예수님 더 좋아하고 부처님 더 좋아하고 다섯 선생님 더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 나는 책을 라이벌로 여겨요. 그래가 그랬던데 언제 한번 미안했던지 의정부 있을 때는 한번 그래 사준다 하면서
캐나다 가재를, 뭐 바다 가재를 사주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그때 뭐 셋이서 먹었는데 한 20만 원 썼나 그러더라고. 아이고, 다시 출판 개념은 이 음식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난 생일도 안 해먹고, 내가 참 농사 지으려고 이제 이렇게, 그게 다석 선생님이나 함 선생님이나 농사하고 신앙하고 농사 지어야 가장 양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 지으면서 이제 땅 사가지고 이제 농기구 사다 놓고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짓기를 됐는데 이건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습 노릇을 하려고 내가 농사 짓는 건데, 일하다 죽으면 나는 내 스스로 참 순교했는 줄 알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런 약한 체격으로 그 3,000평 가까운 땅을 했으니까 신문 볼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줌 눌 여가도 없어요. 그 짐승들이 있죠.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박정희 말기에 그거 다 수용당해 버렸어요. 지금 그 있었으면 몇십억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는 막 평당 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다 빼앗겨가지고 그 컨테이너 기지가 됐거든요. 그러고부터 글쓰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농사는 고만 짓고 23년 동안 농사 지었으니까 내 먹을 건 내가 다 했는 거거든요. 그래가 글쓰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글농사 지은 거죠, 글농사 지은. 그러니까 난 어디다가 취직하겠다고 이력서 내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그래, 요새 취직 못해가 난리다 그러는데, 시골 가고 그러면 일 손이 모자라가지고, 쩔쩔매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무슨 월급 받고 이렇게 고급 인력 그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직장이 없는 거지. 시골 가가지고 수도원, 요새 시골에는 애들도 없죠. 늙은이들만 있죠. 아주 그대로가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가서 농사나 짓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도시에 이렇게 복잡거리고 살아야 좋습니까? 그래, 시골에 가서 살면 이게 무슨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고기잡이 배도 일꾼이 없어가지고 배를 못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는 사람들 몇 년 가르쳐 놔놓으면 어디를 도망가 본대요. 그 월급 많이 받는 데로 도망가. 그리고 고기잡이 배도 못 놀리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줄어져가지고 걱정이 된다 그랬지만은 세계적인 인구가 반 이상 줄어져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못 사는데 우리 인간들끼리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럼 인구가 줄어져가지고 대통령 못 해먹을까봐, 관리 못 해먹을까봐 인구가 걱정입니까? 이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9시 가지고 버렸네. 이 지구 위에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인류의 조상이 나타난 것은 400만 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금수의 역사지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야스파스가 말한 인류 문화의 기축시대 엑시랄 에어라는 겨우 2500년밖에 안 된다. 그전에는 짐승들인데 예수님, 부처님이 노자, 장자 이렇게 공자, 맹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영성적인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거든. 그전에는 종교가 있었는 거는 샤머니즘, 그렇게 어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몸뚱이에 이거 어떤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세히 한번 따져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몸살림의 어떤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복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 오강남 교수가 그러잖아요. 그 표층 신앙하고 뭐 심층 신앙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은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석가, 노자, 공자, 장자가 맨 뒤에 예수가 나왔다. 우리는 그들을 깨달은 성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다석 선생님은 말씀을 씀이라 그러지 않고 숨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기들은 물을 호흡하잖아요. 아가미로. 우리 이제 육지에 올라왔는 사람은 이 대기를 호흡을 하잖아요. 영성시대에 나와가지고는 성령을 숨쉬는 성자들이 나타나 성령을 숨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하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명상을 하게 돼, 기도를 하게 돼요. 뭐 밥 달라, 옷 달라 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뭐 우리 집 애가 뭐 이제 저게 수능 시험 치게 됐으니까 잘 붙게 해주십시오. 그 따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째는 뭐가 있나 하면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아가페어 사랑. 뭐 누구는 우리는 뭐 같은 야당이 새누리당이니까 우리끼리 뭐 편 어떻고 그다음 진짜는 뭐니까 뭐 이렇게 패노름 놓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차별 없는 사랑. 다 똑같이 우열이 없이 오히려 더 불쌍하고 장애가 있고 무식하고 더 가난하고 더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랑. 그 아가. 그 다음째는 뭐가 있나 그러면 세 가지는 자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는 지혜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째는 뭐냐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기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인데 그런 평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몸의 죽음은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난 아무리 어려운 죽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다석 선생님만 생각해도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암만 날 욕해도 화나는 일이 없어요. 한번 욕해보세요. 이 못난 놈아 무슨 큰 자랑하고 있느냐 하고 한번 고함 쳐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자가 그랬어요. 선생님 원 동네 사람들한테 다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온 동네 사람한테 다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사람들한테는 칭찬받고 나쁜 놈들한테는 욕을 먹어야 된대요. 누가 욕을 하느냐가 문제지. 아까도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 이제 다석 선생님은 아까 소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안 낳는 셈 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안 낳는 셈 치고 살고 죽었는 셈 치고 살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약간나마 무아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가 없어야 되는. 에고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안 낳는 셈 치고 내가 살고 죽었는 셈 치고 오늘 살며. 그러니까 죽었는 셈 치고 어쩌내게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오늘 날 욕하는 사람이 제일 반갑고 기쁘잖아요. 살았으니까 이렇게 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낳는 셈 치고 살고 죽었는 셈 치고 살고. 나 얼마든지 안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욥기에 엄마 아버지가 자기 맹그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가 안 태어났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 아버지가 뽀뽀 안 했으면 나라는 거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섯 선생님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왔는 거는 죽음 맛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죽음 맛을 안 보려 그러면 그 뭐 하라고 이 세상에 나느냐는 거예요. 맛 중에는 죽음 맛이 제일 값지고 맛있는 잊을 수 없는 귀한 맛이라. 그거 맛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묻더라고요. 죽을 때 숨이 이렇게 콱 막힐 때 그 기분이 어떠냐고. 그건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데 그때 나는 부처님의 그 방가사의상의 미소, 그런 미소를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데 죽을 때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이제 얘기하니까 교수대의 사형수들 이렇게 목 조여가지고 죽잖아요. 이제 다적 선생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교수대에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밑에 마루창만 떼보면 탁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안 죽은 의사가 그래 죽을 때 뭐 9분 걸렸다 그러다 딱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 걸려가지고 죽을 때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한대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소리 해가지고 대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에 찔렸을 때 얼마나 아파요. 칼로 이렇게 비었을 때. 그거에 이제 죽으려면은 그거에 몇천 배가 될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하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일정한 이상의 고통을 올라가면은 그게 마비 상태가 돼가지고 고통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달력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고 93살가 돌아가셨는데 그 침대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 날 좀 이렇게 달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 내에서도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와가지고 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는 것도 아닌데 큰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참 솔직한 얘기죠. 뭐 죽음 겁내고 그러지가 않는데 큰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지가 그래 벌써 6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천 선생님이 다석 선생님은 공자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 다음 저는 다석 선생님이 이제 경신학교 다닐 때 그 한문 선생님이 소개해 줬는 김진호 목사라고 목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아드님도 지금 목회하고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료를 보내왔는 거 보니까 내가 의지할 때가 있는 거는 다석 유영모라고 생각한다 하는 걸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인데 선남자여 지혜인의 이렇게 우리는 그 깨달은 성자라고 부른다.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근사지심을 가지고 살았다. 죽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자한테서 나오는 소리예요. 가지고 있다. 죽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사지심, 즉사지심, 기사지심,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해를 보는 게 다를 거예요. 선남자여 지혜 있는 이가 또 관찰하기를 내가 지금 출가하여 목숨이 7날 7밤이 된다 하여도 나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도를 닦고 계율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중생을 바로 살게 하리라 한다면 이것을 말하여 슬기로운 이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닦는다고 한다. 다시 7날 7밤도 많다 하여 설사 엿새, 닷새, 나흘, 사흘, 이틀, 하루, 1시간 내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이라 하여도 나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도를 닦고 계율을 지키고 진리를 가르쳐 중생을 올바르게 이끌면 이것을 일러 슬기로운 이가 죽음 생각을 잘 닦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건데 9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게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뭐 70년 만에 만났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몸띠 이렇게 끼리 만나는 거 그때뿐이지. 같이 며칠만 같이 살아봤어요. 뭐 잘 대접했니 못했니 뭐 무시했니 안 했니 하고 그럴 수가 있니 하고 또 대부분 그 갈판이지. 근데 우리가 참 누가복음 15장인가 그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 비유 잘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불경의 법화경에도 그게 탕자 비유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죽는 날을 그렇게 그 기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또 이거 뭐 죽어가지고 또 박영호가 있고 뭐 유영모 만나고 함석거이 만나고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아버지 만나고 뭐 그런 거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허공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우주가 생겼다 그런 거 뭐 그 허공이 맹거는 허공이 이제 자체가 변화가 돼 가지고 절대의 허공이 상대적인 존재를 맹걸어 가지고 상대적인 절대의 변화거든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고 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허공으로 돌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유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변태예요.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허공처럼 허공이 이 우주를 만들어 가지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허공 이 우주를 안고 있잖아요. 안고 있는 거. 그 다음 째는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문이 허공이 하는 건 불교적으로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시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더 큰 건 허공밖에 없어요. 그 다음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바람이 지나가면 흔들리는 거로 그랬다 그래요. 성령이시고 허공이신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